8절 보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묵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소망이고 비전이나 인생의 목표를 말합니다. 그리고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멀지 않아 망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결국 그 인생은 잘 되지 못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사업가가 사업에 대한 목표가 없으면 그 사업은 급격히 변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접어야 됩니다. 신혼부부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저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서 아들, 딸 낳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런 소막한 그 인생의 목표를 갖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참고 인내하고 전략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꿈은 과연 어떨까요? 요즘은 자녀를 굶기고 폭행도 하고 죽고 죽이고 시신을 훼손하는 이 사이코패스의 부모가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불안과 긴장이 없이 그저 평안하고 행복하게 공부하고 배불리 먹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면서 자녀의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배 목사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목회에 대한 비전을 말합니다. 먼저는 교인 수를 늘린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속히 출석 인원 70명이 되고 그 가운데 11조하는 교인이 30명이 돼서 자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교회를 넓히면서 선교를 하고 자기보다 못한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때로는 노예나 시찰에 아니면 지역의 어떤 봉사 모임을 가질 때 교회를 제공하고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직스러운 봉사입니다. 저는 금년에 청년들과 직장에서 근무하는 교우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며 교제를 나누는 이런 목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과 이런 목표를 통해서 서로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금년에 교회에 4대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공동의 목표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겠지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4대 목표. 자,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1. 만남의 기쁨. 2. 예배 감격. 3. 기도의 능력. 4. 생활의 변화. 그렇습니다. 만남의 기쁨, 예배 감격, 기도의 능력, 생활의 변화입니다. 이 네 가지 신앙 목표에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리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출세하고 돈 벌고 개인의 행복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목표는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금년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목표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만남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보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만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름이 흠뻑 젖은 그런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태반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자 씨의 동백 아가씨입니다. 벌써 가사가 제목이 나오니까 웃은 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동백 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을 내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아 가신님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찾아오려나. 이 가사 중에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을 빨갛게 멍들었다고 하는 가사가 마음에 닿는 겁니다. 빨간 동백꽃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보고 싶어서 혼자 울며 지친 그 가슴이 동백꽃처럼 빨갛게 멍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보기를 이렇게 원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보기를 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과 교우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내가 너 보기를 원한다. 너를 보는 것이 내 기쁨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서로 보기를 원해야 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외톨이고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혼자인 것 같은데 배우는 자기를 돌봐주신 부모님의 손길이 있었고 자기가 성장할 때 그래도 같이 어울리는 친구와 선후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고독의 시대입니다. 전자, 오락과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자기 혼자만의 물타리를 만듭니다. 밖으로 나가는 일도 없고 서로 웃고 수다를 떨고 서로 다투는 이런 친구도 없습니다. 그저 혼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젊은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을 한 후에 밖에 나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여행을 가는 친구들도 하나씩 끊어집니다. 더구나 나이를 먹으면서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혹은 친구들이 하나씩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독거노인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지역에 몇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들의 어려움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추위에 떠는 것도 아닙니다. 외로움이 가장 큰 고통이고 외로움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자기를 이해할 말동무가 없습니다. 찾아오는 자식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 외로워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말동무 친구를 좀 사귀게 만들었더니만 노인 자살이 절반이나 줄었던 것입니다. 가난과 추위와 외로움에 떠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기쁨,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기쁨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겠어요? 노인정입니까? 아니면 양로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종합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고 영적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서로 말은 없지만 그의 얼굴을 멀리서나마 볼 때 반가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년에 서로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내가 이 사람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을 같이 만나서 예배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예배할 때 예수님이 내 고민, 내 근심, 걱정,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목사의 설교를 믿음으로 받을 때 주님이 내 병을 고치신다는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을 기다리다가 교회 왔는데 그만 꼴보기 싫은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 아이고 오늘 재수 참 더럽다. 내가 왜 저런 사람과 함께 이 교회 다니니 정말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계속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배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원래를 할 수가 있겠어요? 보기 싫은 사람과 함께 봉사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피할해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툭하면 마음이 안 든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비난하고 비춘다면 누가 그를 보고 누가 그를 만나기를 원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 보니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봐야 함께 있고 싶고 서로 돌아봐야 헤어지면 그가 다시 보고 싶은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글로 쓴 것이 있는데요.
어느 병원에서 산모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7달 만에 나서 조산아가 돼서 인큐베이터에 따로 2개를 만들어서 하나씩 넣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심장이 좋지 않아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자 의사가 고민에 빠집니다. 이때 간호사가 말하기를, 선생님, 이왕에 2, 3일 있으면 죽을 텐데 이 쌍둥이를 떨어뜨리지 말고 인큐베이터에 같이 있게 하죠. 인큐베이터도 지금 모자르지 않습니까? 같이 있게 해주세요. 어차피 2, 3일이면 죽지 않습니까? 물론 병원의 규칙상 안 되지만 죽을 아이니까. 그래서 한 인큐베이터에 형과 동생을 나란히 눕혀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쌍둥이 형이 이 어린 아이를 보더니, 동생을 보더니 바로 자기 팔을 그쪽으로 뻗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의 목을 감아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7살 된 아이인데, 7달 만에 낳았던 아이인데,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 바로 동생이, 숨도 못 쉬었던 동생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 태어난 그것도 조상하지만 형이 동생을 사랑으로 포옹해줄 때 정말 놀라운 치유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며칠 후에 건강을 되찾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치유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 건강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랑으로 서로를 치료해야 됩니다. 이런 사랑으로 서로 보기를 원하고 친절과 온유로 서로 만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남의 기쁨,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는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누가 받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라와 가정과 사업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는 과연 어떻습니까?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주의를 기억해서 이 추운 날에도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나오면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나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자 시대에는 하루에 3번씩 저들이 교회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양과 염소와 소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정말 많은 헌금을 한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나와서 예배할 정도로 저들은 신앙이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이들의 예배를 과연 칭찬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사야서를 보니 하나님의 탄식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주익이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발굴듭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그 비싼 양과 소와 살찐 염소를 가지고 성전에 오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와서 교회에 와서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예배해야 됩니다. 단지 예배 형식과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예배답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내 뜻과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는 입을 크게 벌려야 되고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할 때는 확실한 응답을 기대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한 말씀이라도 지나치지 않도록 아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춥다고 집에 있고 비가 온다고 집에 있고 덥다고 집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다고 교회를 멀리합니다. 기분 나쁘면 한 번 쉬고 보기 싫다고 다른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른 교회에서도 여전히 예배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내 감정 따라 신앙이 변하고 환경 따라 봉사도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런 예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배할 때마다 여기 계신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다는 신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예배가 감격적인 예배입니다. 원래 예배라는 것은 가치를 돌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 가치를 돌리는 거고, 내가 어떤 우상에게 예배하면 우상에게 가치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진가를 인정하고 내가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에게 가장 큰 기쁨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배의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억지로 예배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예배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는 것에 치중하니까 예배의 감격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예배한다면 감격과 감사도 없는 습관적이고 율법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자신은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늦을 수가 있지만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늦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앞에서 볼 때 지난주에 늦었는데 오늘도 늦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늦을 것입니다. 작년에 지각했는데 금년에도 지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정말 존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잡담하는 것, 두리번거리는 것, 어떤 낙서를 하는 것, 헛된 생각이나 졸음을 버려야 됩니다. 단지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식해야 됩니다.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우들이 교회에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예배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신전의식이 감사의 예배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에 말씀으로 치료하는 전능하신 손길이 예배의 감격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 이제 갓 출산한 어린아이에게 응애하는 첫 울음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엄마 배에서 나오면 의사가 아이의 다리를 들고 엉덩이를 한번 실컷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소리를 내면서 웁니다. 물론 눈물도 나오지 않는 울음이지만 이 울음소리가 산모나 의사나 간호사를 안심시키고 평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엉덩이를 때렸을 때 이 아이가 울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이는 벙어리가 됩니다. 아이가 한 대 때려서 울을 때 바로 울음소리가 나는 벙어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아이의 첫 울음소리와 똑같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과 부름이 기도와 찬송의 입을 크게 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랄수록 말을 배우고 말문이 열리는 것처럼 기도해야 기도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 잘한다면 어렵게 생각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내가 기도를 잘하지 못하고 내 기도가 짧고 나 같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어주실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그 아이가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을 억지로라도 시킵니다. 책을 읽어주고 친구를 사귀게 만듭니다. 그래도 말하지 않으면 심히 걱정하면서 전문 병원에 데려가서 이상이 없는지 정밀검사도 합니다. 내 자식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며 온갖 노력을 하면서도 막상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는데 기도하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를 들으시는가 듣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유식한 말로 기도하는가 이걸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떠듬거리고 기도가 막혀서 잠시 쉬기도 하다가 그리고 기도하다가 혼자 킥킥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 바로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지금 제 핸드폰에는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똑같을 것인데 손자 준우의 기도 모습이 동영상으로 찍혀 있습니다. 이미 이 사진은 다른 것에 입력이 됐는데 핸드폰에서 지우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두 손을 딱 모으고요, 눈을 감는데 그냥 눈만 살그머니 감는 게 아니라 꽉 감겨서 얼굴을 어떤 잔뜩 찡그립니다.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핸드폰에 지우지 않고 여기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족들과 함께 식사 기도할 때 이제 2살 된 이 준호는 엄마 품에서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습니다. 얼굴을 잔뜩 아주 최대한도로 찡그리면서 눈을 감으면서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쫑쫑쫑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멘 하면서 기도를 끝냈을 때 이 아이가 큰 소리로 아멘 하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처음으로 아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아멘 소리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때 일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사진을 동영상 보면 제 기도에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진을 볼 때마다 정말 예쁘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뭐라고 중얼거려도 좋습니다. 단지 손 모고 눈 감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아멘으로 한다면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요, 그리고 저것도요. 그런다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유창하게 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시간 기도하는가 잘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아이를 키울 때 느낀 겁니다. 아마 아버지 어머니 다 느꼈을 거예요. 새 아이가 어릴 때 말하지 못할 때 그냥 울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도 울고 응가를 했을 때도 울고 아파도 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엄마는 이 아이의 울음을 다 안다고 하는 겁니다. 아,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얘가 쉬를 했구나, 얘가 지금 열이 나서 아프구나. 그래서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약을 먹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응애응애 한 목소리로 우는데 엄마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예수님 하기만 해도 내 속사정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점차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를 말하고 쭈쭈 응가 까까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언어의 발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는 기도는 잘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말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으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기도, 정말 순진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 믿음이 자라고 기도 잘하기를 또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은 내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주시며 마침내 어른 신자의 기도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엄청나게 강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제발 좀 해봐라.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을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금년에 기도의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지금부터 새벽 기도에 힘쓰도록 하십시오.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없으면 금요일 심야 기도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여기 교육관 4층 능력 기도실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신앙의 4대 목표는 첫째는 만남의 기쁨, 두 번째는 예배의 감격,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환난 가운데도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를 중단하고 봉사 중단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열심을 갖고 교회를 더 많이 출석하고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정말 수없이 읽어봐도 이 점이 매우 흥미로웠던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에서 퇴출당합니다. 박해를 받고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쫓기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아도 이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면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그의 삶이 변하고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불이익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얼굴에 생기가 있고 평화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과 박해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생의 기쁨과 평화를 경험한 후에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던 사람들이 교회는 정말 이상한 곳이다. 정말 신비하다.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역시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도 전혀 거짓과 위선적인 삶이 없습니다. 이것이 생활의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교회의 달라진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들, 변화의 일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돈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가진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헌금함으로 교회는 이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며 도와줍니다. 성전에 날마다 모이면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저거 봐, 저 교회는 믿을만해. 종한지 이렇게 다니면 사람이 저렇게 변해. 우리도 많은 교회 가운데 저런 교회 다녀야 돼.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고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이 전도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이 구제를 하고 이웃 돕기를 해도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오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소금과 빛이 아니라 어둠과 책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회에 나와도 수십 년째 신앙생활에도 삶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직장이나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지탄거리가 되니까 교회 두를 필요가 없다 말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저렇게 될까봐 두렵다 말할 거죠. 어떻게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 다녔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변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변했습니까?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친절합니까? 헌신과 봉사와 이 희생의 기쁨이 있습니까?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한다면 그는 전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해야 이웃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변해야 부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가문과 혈통과 학문과 많이 배웠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그럽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생의 표대로 삼으면서 앞으로 달려갔던 거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경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고 숨었던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갔던 그 사람이 아니야. 달라졌어. 베드로가 보증을 씁니다. 그를 두려워서 피하여 숨었던 사람이 이제 그와 함께 사역하길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변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의 인격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하고 인생 목표가 변하고 그의 말이 변하고 얼굴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변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은 과거의 친구, 이전의 친척들로부터 몰라보게 변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늙고 주름진 얼굴에 보톡스 주사를 맞아 주름이 없어지고 성형수술해서 젊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변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매력이 풍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이 좀 돼야 됩니다.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든 기억이 좀 납니다만, 잠자리와 나비와 벌, 그리고 파리가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따뜻한 날에 공중으로 날아가다가 갑자기 내리는 소나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나무 잎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네 마리는 같은 나무 잎 속으로 피한 겁니다. 이들은 젖은 날개를 말리면서 자기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먼저 잠자리가 말하기를, 얘들아, 너희는 내가 날아가는 것을 봤어? 내가 날아가는 것이 얼마나 섹시하니? 응? 섹시하게 난 날아갈 수 있어. 이 말을 듣는 나비는 너희는 나처럼 아주 우아하게, 정말 우아하게 날아갈 수 있어. 이 말을 들었던 벌은 너희는 말이야 나처럼 빠르게 날아갈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빨리 날아갔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발음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는 파리를 보면서 넌 왜 말 못하니? 내 자랑은 뭐니? 너 자랑할 것이 그렇게 없니? 너 자랑거리 한번 얘기해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파리는 빙그레 웃으면서 입맛을 다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다시요, 너희는 나처럼 똥 먹을 수 있어?
그것을 자랑이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불행하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모델입니다. 자기는 흠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고 자기 생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생활의 변화가 전혀 없고 다른 사람을 지적한다는 거죠. 나는 얼마나 변했는가를 생각하도록 하시죠. 나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리 내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멀리 내쫓고 추방해야 될 것은 사탄과 마귀의 일과 악한 생각과 죄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못된 성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멀리 내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께 오는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박해와 고난으로 얼룩진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데 박해와 고난이 초대교회 삶 전체가 아닙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리고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고난을 주면서도 이상하게 저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하고 환난을 겪게 하면서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매력입니다. 여러분, 우린 생활의 변화를 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야 됩니다.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 이 힘들고 인심이 점점 삭막해지는 세상에서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향기와 영적인 능력, 이것이 불신자들을 이끄는 매력이고 신비스러운 자세고 하는 힘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 기록된 신앙의 4대 목표를 만들도록 하십시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신앙의 4대 목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렇습니다. 만날 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보기를 원하는 사람,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감격을 느껴야 될 것이고, 기도에 힘써서 기도에는 능력이 생기고 생활의 변화가 있어서 우리의 삶의 매력을 계속적으로 풍기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